로마서 7장은 거듭난 후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한탄하는 그 바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거듭났는데 왜 자꾸 나는 죄가 끌고 가고 있을까?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본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제 부분으로 가면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젠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드디어 발견이 돼요. 자기가 죄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런 죄에서 온전히 승리한 그 경험을 저희한테 알려준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듭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에 넘어가는데 왜 죄의 유혹에서 자꾸만 나는 넘어갈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는데 바울 형제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 형제가 그동안에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로마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로마서 5장은 거듭남의 경험이 어떤 건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인이 된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나의 옛 죄된 습성들을 온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침례로서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이 바로 성화 부분입니다. 이젠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삶에서 사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넘어짐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래서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어떤 분들은 이건 거듭나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나기 전이라면 싸울 이유가 없이 죄에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죄와 함께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바울은 옛 자아하고 자꾸만 싸우는 어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이겨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을 고백하게 된 거고요. 이제 8장에서는 성화 부분이라고 또 똑같은 성화인데 이기는 법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갈 때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요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공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섭리로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로마서 7장 요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로마서 1장에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법 아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로마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나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는 자, 여긴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또 아니냐? 로마서 2장 14절에는 또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이거죠. 양심이.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형제가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다. 똑같이 이렇게 정죄를 받는 것이 바로 마음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법인 율법이 있다.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여기서 율법이 죽을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2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그래서 율법이 죽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바울 형제는 로마서 7장 10절에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바울 형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명이 죽으면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가 결혼했는데 와이프를 놔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른 여자하고 살면 그게 음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자유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죽든지 또는 내가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죽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율법은 죽을 수 없고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을 닦아야 되는지 또는 내 얼굴을 닦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울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거울을. 그래야지만 내가 좀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없애야지만 나는 자유롭다. 이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울을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얼굴을 닦아야 하는가. 죄인이 거울인 율법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거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그렇게 행하고 싶어. 근데 행함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죽은 거나 똑같다. 얼굴에 더러운 것을 봤는데 행하지 않으면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장사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죄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제사. 그게 산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리라는 거. 이 드리라는 게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지금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거는 내 육신에서 생각나는 거, 끌려가는 것들,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새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법이 뭐죠? 바로 헌신이라는 게 헌신. 나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걸 하면 하나님의 법에 줄겨 순종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산 제사라는 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거는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헌금을 하고 억지로 봉사를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의지로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바뀔 때까지 내 의지력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지 않는 걸 내가 억지로 힘들게 드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곧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로마서 7장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의 정욕이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은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의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은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죄된 행동, 죄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애야지만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죄된 정욕이 없어져야지만 이게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어떤 건지,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진 거냐, 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느냐. 제가 항상 예를 들죠. 신호등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냐, 아니면 신호를 지키는 것이 자유함이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라는 뜻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십자가에서 율법이 온전히 폐해졌다라고 제가 믿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폐해졌네? 그래서 육체로 폐하셨다는, 이 육체로 폐한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체로 폐하신 것이 십계명이냐 의식법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에 지금 바울 형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바울 형제는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요거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법이 무슨 법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율법사라는 건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몇째 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가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요한 2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거래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이 10계명을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겠죠. 10계명을. 그래서 10계명은 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한 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의식법인데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대요. 섬기는 예법. 이게 세상에 속한 성소를 섬기는 예법. 이건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개혁할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육체의 예법은 613가지 계명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율법으로 248개는 해라.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사람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네,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라고 나옵니다.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은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의식법인데 그 의식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 안에 들어간 게 이게 무엇인지 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의식법은 확연히 분리가 돼 있어요. 의식법은 모세가 직접 손으로 썼고 언약궤 곁에 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언약궤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의식법은 신명기 3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그래서 의식법은 언약궤 곁에 두고요. 십계명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또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네, 요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이 언약계 안에 누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두 개가 구분이 확실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걸 도말했냐면 바로 이 의식법을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폐해졌는데 왜 자꾸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Sabbath days라고 나와요. 이거는 안식일들이라고 나와요. 안식일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이렇게 나오면 절기,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 안식일이 나와요. 이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여기에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요걸 폐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그래서 이때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 제자들도 안식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한 날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두고 우리가 기억하게끔 만든 거죠. 자, 로마서 7장은 거듭나기 전의 경험인가 후의 경험인가? 자, 거듭나기 전의 마음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죄와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죄를 즐기면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은 죄를 지을 때 갈등하는 마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거듭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로마서 7장 15절에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지금 죄를 안 지으려는 마음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의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자꾸 옛날 습성들이 나오고 옛날 죄된 생각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계속해서 원치 않지만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대의 품성 속의 악한 습관은 정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전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는 열렬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끈질기게 정복해야 한다. 진리의 신조가 이미 그대의 삶에 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하나님의 특징을 통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보면 품성 속의 악한 습관은 정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게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훈련. 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나서 훈련하라. 지금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흔히 말씀할 때 원죄인과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인가? 이때 로마서 7장 8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원죄냐?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밭이라는 거죠. 밭은 죄도 없고 의도 없는 거예요. 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로 가만히 있으면 죄로 그냥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씨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의로 기울어지는 품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마음만 붙들고 계속 살면 의로 기울어지는 품성으로 우리가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 그래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품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자,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자, 지금 불순종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었음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 근데 우리가 모태에 있으면서 부모의 영향을 다 받죠. 그래서 죄의 씨가 계속 심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원죄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격적 및 개인적인 도덕적 죄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의 원죄 개념을 강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원죄 개념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죄 개념은 천주교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그 사상을 따라가면 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죄와 싸운다는 의미인가? 한번 바울 형제는 죄와 싸움으로써 자기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바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죄와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혹이 오면 그 유혹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냐. 지금 바울 형제가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넘어졌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는 싸움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다면 나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바울 형제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이 이제 죄와 싸우다 보니까 번번이 지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선택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탄식이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25절에 이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 형제가 이기는 법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까지 나는 정말 간절히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터득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인 거죠. 자,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마음속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보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27절인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마음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죠.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을 받으면 27절의 마음이 생겨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 내가 새 마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바울 형제는 로마서 7장 마지막 제절에서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알려주신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